오늘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남성적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 속에 우리가 빡 빨려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크게 환영하는 마음으로 손 높이 들어서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권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것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의 길을 열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하하. 네. 잊어버렸어요. 밤사이에 다시 하하하하. 네. 인상을 펴세요.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깁니다. 네. 뒤에 앉은 사람, 삐진 사람 한 명 있는데 삐지면 나만 손해다. 네. 오늘부터 굉장히 마음문을 여시면 오늘 은혜스러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시간이 집회지만 3일밖에 아니니까 최소한 2박 3일은 해야 2박 3일은 해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스며들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겨우 씨 뿌려놓으면 하루 종일 가서 세상 일 하다가 저녁에 오니까 또 청소해 갖고 또 집어넣어야지, 또 청소해서 집어넣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면 그냥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은 게요. 제가 간증만 해도 열흘은 해야 되고 아무리 빨리 해도요. 지금 간증도 왜 간증이 필요한가?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왜냐면은 전 목사님은 정말 나 같은 고생을 했을까? 정말 아픔을 아나? 나와 같은 길을 아나? 그래서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기를 안 낳은 사람은, 아기 낳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여자로서 전 세계 가장 저주를 많이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여자로서 고생을 가장 많이 한 사람, 여자로서 모든 여자들이 겪지 못할 삶을 산 사람. 어떤 남편을,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왜 여자를 들어 쓰는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목사가 죽어야 양떼가 산다. 이게 제 표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는 뭐 목사가 죽어야 그러면 목회자 세미나에서 하는 거고, 여기서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줄 게 너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편만 잘 만나가지고 그냥 성공하고 나는 목사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에는요 그냥 그 넓은 집에 잔디가 저푸른 초원에 잔디에다가 막 아기자기하게 농사 짓고 막 커튼 이쁘게 해놓고 살림해 놓고 정말 바비큐 굽고, 이런 가장 평범한 여자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영어로 I wanna be Mrs. Somebody 그래요. 누구의 사모님이 되고 싶었지 목사하고는 체질적으로 봐요. 내가 스타일이 목사 같아요. 그래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 그래. 아버지, 내가 생각해도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수단도 좋고 돈 많이 벌면 될 건데, 아니 좀 생각해보면 내가 수녀도 아니고 나는 고상한 여자도 아니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 가죽이 땡겨 가죽.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되며 내가 얼마나 가정이 소중한지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가정이,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아버지가 원하는 건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왜냐,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육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여러분이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정이 하나 되지 않으면 목회도 성공할 수 없고 축복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없고 자식이 잘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가정 파괴입니다. 가정 파괴. 알았죠? 가정 파괴.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게. 간단해. 남편들이 인상을 찌그리는 분은 마누라가 앙알앙알앙알 해갖고 살맛이 안 나. 또 여자들이 인상 찌그리는 건 서방에 돈을 많이 안 벌어다 줘서야. 바람을 피워도 하루에 1억씩만 벌어다 준다면 집에 들어오면 맞아 죽어. 왜 들어왔냐 이거야. 1억 갖고 오는 게 낫지. 못 알아들었어요? 예. 여자들은 뭘 좋아해? 남편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만 있는 게 뭐다? 돈을 많이 안 벌어와서.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가. 교회는 무너졌어요. 2단 3단이에요. 부목사 100명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말 비닐하우스 쳐놓고 초라하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300명 500명이 와 매주. 그러면 여자 2-3명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을 매일 해야 되고 또 교통비를 평창동 95-8번지에 오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일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합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복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시험 들지 마세요. 난 노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 노인이 나를 헌금을 할 거야. 키워놔봤자 좀 있으면 죽을 거고 뭐 인생에 도움이 돼. 차라리 어린아이들 시켜놓으면 커서 써먹기라도 하지. 근데 교회가 무너지기 6개월 전부터 갑자기 누군가 청량리에다가 내 사진에다가 5,000원 주매갖고 다 돌렸어요. 이거를 갑자기 목요일 아침에 할머니 100명이 와갖고 목사님 5,000원 준다고. 내가 언제 5,000원 준다고 그랬냐고. 나도 5,000원도 필요한데.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졸지에 목요일 아침에 밥을 해가지고 5,000원씩 드리고 갑자기 100명을 드니까 짠지에다 반찬 드리고 다음에는 오지 마세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주 목요일이 또 됐어요. 또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또 왔어요. 300명이. 그래서 이거 진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는 3,000원 주고 또 할 수 없이 밥을 급하게 갖고 또 보냈어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이거 누가 한 거지.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이 됐어요. 또 왔어요? 안 왔어요? 또 왔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종 순종하고 할머니 300명을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고 성도 느는 거 시간 문제다. 한 달 만에 500명 돼.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니까 우리는 500명. 그 다음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세요. 거기는 교회도 크고 부자니까 여기 좀 오지 말라고요. 기억기억 다 와. 그러면서 계속 오기 시작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이제 버스에서 전화 와서 여보세요 목사님. 아니 이놈 할머니들이 버스에 다 무임승차를 타가지고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지하철 전철은 공짜인데 버스는 1,800원 이거 다 무임승차 해갖고 믿음이 좋아갖고 아무도 돈을 안 내니 버스기사가 오지도 못하고 결국은 할머니들한테 져가지고 무임승차 해갖고 할 수 없이 제가 교통비를 2,000원씩 드렸어요. 그럼 일주일에 식사 대접 500명 해야죠. 교통비 2,000원. 한 달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려웠는데 이러고 한 6개월 딱 있으니까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그게 한 몇백억짜리 땅이에요. 그냥 깡패를 시켜갖고 포크레인으로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비닐하우스 쳐놨으니까 오지 마세요.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신목사 출세할 때까지 와야 된다고 기억 다 아직도 오고 계세요. 어디까지? 경기도 화성까지 와요. 대단하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부터 노인복지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연단도 많이 받고 손가락이 아프도록 지금도 다 쑤시고 아프도록 일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축복을 얼마나 주셨는가. 음식이 우리 목사님 와서 알지만 대형 냉장고 50개요. 음식이 꽉 차 있어요 지금도. 그 다음에 막 찢고 뽑고 차고 넘치도록 먹어도 남고 할머니 먹다 남은 밥만 먹어도 남고 그래서 매일 항아리가 한 100개 되는데 매일 집회 끝나면 할머니들 김치도 담아드리고 짠지도 담아드리고 항상 줄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밭을 조금 농사하고 그래서 우리 밭이 한 2,000평 되는데요. 김치도 한 1,000포기 2,000포기 뭐든지 많이 담아나갖고 백김치 담아드리고 이김치 담아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접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나도 모르게 복을 받았고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그래서 맨날 삽질하고 뭐 심는 건 세상 거 다 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주셨고 그 땅이 지금 몇백억짜리 땅인데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우리 앞으로 지금 차지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연이 없다. 공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2,000원씩 주려면은요 그 돈도 없고 성도들 다 도망갔지, 비닐하우스 쳐놨지.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이번 주는 한 주는 빠지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괜찮아, 그냥 연단이 길어질 뿐이야. 또 아버지 목요일마다 목요일하고 주일날 했으니까 목요일만 되면 그때는 비가 올지어다, 비가 올지어다. 왜? 그 할머니들 식사 대접하고 차비 주는 게 나한테 너무 힘드니까. 세상에 비가 오다가도 8년 동안 절대 목요일만 되면 비가 안 와요. 어떤 때는 돈이 이제 34만 원, 2,000원씩 줘야 되니까 1,000원짜리가 부족해. 딱 그 숫자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운 일을 맡기면서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변호사비도 주고 또 할머니들이 장독도 주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아주 완전히 제 방송국 가면은 그거 방청객 인원이 돼갖고 아멘도 잘하죠. 내가 울면 무조건 따라 울고, 내가 웃으면 무조건 따라 울고, 뭐 모임 있다, 집회 있다, 행사하면 성도가 없으니까 할머니 몇 시까지, 12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7시부터 다 와 있어. 그럼 샌드위치까지 다 싸가야 돼. 그래서 만약에 서울에서 우리가 교회를 한다, 1,000명은 시간 문제야. 한 달이면 다 모여. 근데 줘야 되는 할머니, 돈도 줘야 되고 먹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더라. 그때부터 내가 이건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내 부모 형제처럼 모셔야지 하고, 우리 집에 우리 목사님 와서 봤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을 하는 걸 보고 이번에 미국에서 조신일 목사님이란 분이 왔는데 복지 재단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복지재단 하려면 돈 있어야죠, 땅 있어야 되죠. 그거 허가받기가 힘들어요, 복지법인. 그래서 그냥 계산 없이 조건 없이 했더니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작년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장로교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를 미국에서 식사 대접을 해주길래 너무 감사해서 한국에 오시면 1시간 하십시오 했더니 저에게 딱 왔더니,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자가 있느니라.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너무 계산적으로 만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그냥 한 끼 미국에서 대접을 했기에 저희 강사님으로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셨습니다. 우리가 미국 갔는데 봉고차도 빌려주고 그 교회랑 상관이 없는 집회를 했는데도 또 우리를 식사 대접을 2번이나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너무 감사돼 갖고 1시간 모시려고 해놓고 강사비 300만 원과 선물을 왕창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그를 준비만 해놨는데 이분이 탁 오더니 할머니 할아버지 뒷조사를 다 해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식사 대접하는 거 보고 이건 완전히 웰빙이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홀리푸드. 홀리푸드, 거룩한 음식이다. 그러면서 신 목사님 혹시 법인이 있습니까? 그래서 없어요 목사님, 지금요 비닐하우스 쳐놓고 고생하고 지금 다 도망가고 사람 10명 데리고 이거 삽질하고, 이 비닐하우스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어디를 갔는가? 지구를 떠나는 화성을 갔어요. 지구를 떠난 화성. 화성에 어디를 갔는가? 닭장. 하나님은 참 성격이 희한하셔갖고 왜 나는 비닐하우스 뭐 태어나실 때부터 뭐 말구유를 좋아하셨는데 그 다음에 간 게 닭장. 이번에 또 1,500평 땅을 또 주셨거든요. 대구에. 어디를 준지 아세요? 돼지 키우던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아내 이번에는 진짜 아무리 줘도 안 한다니까 아주 지겨워. 아니 무슨 줄라면 좀 번지르한 건물을 줘갖고 나를 좀 얼굴을 세워주지. 그래도 유명한 목사인데 순 가보면 비닐하우스, 닭장, 무슨 이번에는 돼지 막사. 진짜 하나님 취미도 희한하셔. 그래갖고 목사님 그 목사님 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신 목사님 복지법인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종합복지법인, 의료사업, 교육사업 이런 법인은 세계에 한국에 없어요. 돈으로 할 수 없는 이 복지법인을 저를 대표이사로 완전히 샥 바꿔주고 가셨어요. 1원도 안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신목사한테 필요하다. 내가 28년 전에 해놓은 건데 이건 신목사님이 꼭 필요하다. 내가 이걸 보고 너무 감명받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줄 테니까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목사님 앞으로 이름을 다 바꿔줄 테니까 이걸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거 몇십억 들어요. 재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합복지법인 대표가 돼서 복지재단이 지금 내 앞으로 온 지 한 일주일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억지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리고 2,000원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 경기도 화성에는요 봄이 되면 이제 한 달만 있으면 꼬들배기, 쑥, 미나리 또 그거 저기 뭐야 뭐지? 달래, 냉이가 많아요. 그러면요 저는 해마다 지금은 좀 이뻐 보이지만 봄만 딱 됐다면 아침 새벽부터 바빠요. 부지런만 하면은요 우리 그또 기도원에 목욕탕이 있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2,000원짜리가 세계에서 제일 바빠. 이걸 아침에 일찍 산지직송 아침부터 열심히 캐다가 이걸 또 씻고 해가지고 2,000원짜리 봉지 만들어 갖고 열심히 팔면 한 달에 팔면 200만 원 벌어요. 그거만 했어요. 또 교회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예요? 교회 무너지고 나니 전기불은 꺼졌죠. 화장실도 다 없애버렸죠. 살림도 다 뺏어가 버렸죠. 돈 29만 원 딱 남아요. 애들은 40명 있어요. 그래서 천막도 못 치고 그냥 저 천장만 가리는 비닐하우스를 부엌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일회용 솥도 다 가져가 버리고 냉장고도 가져가 버리고 없으니까 일회용 가스레인지를 다 사다가 샌드위치를 구워 가서 그때부터 할머니들 다 드리고 그때부터 그렇게라도 해서 드렸더니 아직까지 차고 넘치도록 퍼주고 남을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열심히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또 이거 뭐 푸드뱅크에서 뭐를 협조를 받으려니 줄 사람은 안 주고 안 줄 사람 뭐야 시설이 있어야 준대. 아니 시설이 있으면 총 맞았냐 그거 가서 뭐 좀 달라 그러게 주지를 않아. 시설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 있어야 된대. 아니 여보세요 지금 갈 데 올 데 없는 사람 노숙자들 또 버려진 아이들 또 부모랑 그러니까 수급자만 돼도 안 와요.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준비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지법인으로 다 할 수 있는 걸 이제 주셨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땅도 주셨고 이렇게 아버지가 복음의 길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있으면 준다.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목사님이 화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냥 사람을 단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열어야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복 받은 이유가 저 여자 목사가 이러면 복 받는다 저러면 복 받는다 그런 삶 속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는 그 와중에 어떤 남편을 주셨는가. 남편은 예수도 몰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응답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을 살으라고. 근데 제 남편이 와서 이래요. 하나님이 당신이랑 살으라 그랬다.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된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줘야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살으라 그랬다. 지금은요 아주 오늘 저녁도 설교하고 계시는데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은혜로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속에 두게 하셨나. 이 남편을 주면서 교회는 무너졌지 성도들은 인도해야지. 아버지 이런 환경에 부자 장로님을 붙여줘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머리 같은 사람을 하나 붙여줍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내가 죽어 가정을 세우는 것, 내가 죽어서 남편을 세우는 것, 30년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 집사 생활로 열심히 안 먹고 안 쓰고 드렸지만 내가 내 남편 하나님이 주신 남편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남편을 세울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어떤 남편을 하나님이 줬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없었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아버지가 은혜를 주사 우리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다? 저를 보시면 여자들이 처음에는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그래? 너가 진짜 팔병신하고 팔다리 병신하고 살아봐야 되겠구나. 간단하다. 내 신랑 같은 남자랑 한 달만 살아봐라. 그러면 다 깨갱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한테 받은 거는 쓰레빠 한 컬레. 그것도 동네 형이 사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왜 남자를 통해서 보상받으려 하느냐. 왜 남편을 통해서 네가 행복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공급자는 나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남편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 주기에 태어난 사람. 아멘.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의 자녀니까. 사랑은 누구한테 받아요? 남편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 남편에게 주면 내 남편이 행복해서 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영적 비밀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 때문에 인상 찌그리는 사람들
오늘 가르쳐 줄게요. 영원히 또 영원히 남편한테 아내들아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남편을 어떻게 섬기라? 자, 나 보세요. 남편을 어떻게 하라? 아까 교회에서 우리 어떤 집사가 그래요. 남편이 주색 잡기에 힘써갖고 이혼하려고 난리하고 있는데 나를 딱 만나자마자 남편한테 존경하라고 했고 시험 들어서 나랑 닷새를 말을 하기 싫더래요. 목사님이랑. 남편은 꼴배기가 싫더래. 아니 세상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바람 피고 노름이나 하는 남편을 집사님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존경할 수 있어야 존경을 하지. 그래갖고 나를 삐졌었는데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이걸 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신앙생활하고 금식하고 철화해도 영원히 이 세상에 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자녀가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부부가 성령으로 하나 돼야 된다. 누가 죽어서? 내가 죽어서. 특히 누가 죽어서? 여자가 죽어서. 성경이 써졌으니까.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누구에게 하들 하라? 말은 잘한다.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행하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새끼를 둔 적이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동시에 내 양은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다. 복종한다. 행한다. 할 수 없는 걸 안 시킨다.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나에게 가장 할 수 없는 걸 맡기시면서 깨달은 게 뭔가 내가 무슬림을 깨닫고 내가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니까 남편을 주님한테 하듯이 하지 못하니까 이 시험을 또 치는구나. 팔병신하고 헤어지면 팔다리 병신 만날 줄 알고 지금 서방도 못하는데 또 다른 남자 만나 아이고 꿈깨라 꿈깨. 얼마나 반드시 그래서 가장 할 수 없는 사람을 주고 하나님은 나를 집중적으로 사람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를 볼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작아지게끔 무슬림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양아치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고 또 복종하고 섬기고 나중에는 아버지 영원히 그리하시 하닐지라도 아버지의 은혜라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남편을 변화시켜 주라는 그것도 안 돼 욕심입니다. 영원히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갈 수 있는 힘을 아버지 이 남편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남편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형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던 남편이 갑자기 무릎 꿇고 아버지 나 사울이 바울 된 거 봤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고 변화돼서 지금까지 매일 성경 보고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은 말씀을 잘 전하는 정말 영적인 남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는가? 물질의 축복이 오고 교회가 풀어지고 명예가 회복되고 이제는 땅 문서도 주고 이제는 복지재단도 주고 이제는 가는 데마다 아버지가 복의 복을 주시고 가장 가까운 식구를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달아본다. 찔러본다. 어떻게? 전쟁이다. 말씀이 거하지 못하도록 기름을 채우지 못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는 틈만 타면 24시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라통 터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근심 걱정하게 한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늘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으면 깨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뭔가 아버지 오늘도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희생할 수 없는 자를 희생하며 오늘도 아버지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수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루 동안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공급을 받아 오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그림을 채우고 켜 있다는 것은 오늘도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적은 것부터 하시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반드시 한 번만 복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여자가 맛이 갔나 할 정도로 근데 계속 가십시오. 어떻게? 노아가 제정신 갖고 방주 못 지었죠. 항상 성령에 충만해 있어서 오늘 할 수 있는 하나님 내일도 힘을 주시옵시고 모레도 내가 무릎을 꿇어서 내가 내 가정의 씨앗이 돼서 죽어서 내 남편이 기쁨이 된다면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주여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가족이 함께 아버지 집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1,000원을 드려도 부부가 사랑으로 드리는 물질을 기뻐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혼자 오는 것보다 남편과 식구가 함께 아버지 집에 오는 것이 아버지가 기뻐 받으실 것이요. 그래서 복되고 복된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니 이제부터는 처음부터 돌아가는 겁니다. 무엇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기름을 충만히 채워 어디부터 불을 켜라? 내 집에부터. 가장 사랑이 필요한 내 식구부터 내 가정 천국을 먼저 이루시고 그 가정 천국을 이룬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또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을 이루고 이 가정을 살리고 저 가정을 살려서 하나님의 복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삼창하에 기도합니다.